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주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피곤 충만할 때가 있죠. 기도하려 보면 잡생각이 밀려오고 찬양하다 보면 가사보다는 음정이 더 신경이 쓰일 때가 있고 말씀 시간에는 아멘보다는 언제 끝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냉장고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따뜻해지려면 먼저 전원을 연결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도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냉장고 같은 신앙을 뜨겁게 불로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실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이상한 점을 느끼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 회개의 표시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도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했고 예수님이 바로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에베소 사역의 서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이며 복음의 역사는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굳은 자들, 마음이 굳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거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공개 강의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간이 매일 2-3시간씩 2회 동안 이어졌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2년 동안 그 일들을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부흥은 어떠한 이적이 아니라 말씀의 지속적인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순종과 경청,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작은 예배,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도시 전체가 변화되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아직 자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로운 영적인 불씨를 신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운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또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단지 성령의 통로입니다. 그의 손은 도구였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 하였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신실하고 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내 힘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사역에도 우리의 삶에도 모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모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마술과 점술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복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들을 공격해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며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에베소 전역에 퍼져나가며 사람들이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는 주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베소 도시 전체가 뒤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어치의 책들을 채우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와 우상의 흔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죄의 도구를 실제적으로 끊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론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복음이 날마다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통해서 나타났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회개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짜로 회개하고 그 마술을 한 책들을 다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손에 쥔 마술책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진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은혜들을 함께 정리하며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붙들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소의 부흥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에 어떠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또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루의 삶의 방향을 잡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어둠들을 몰아내며 영적인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 말씀 묵상도 하는 거고요.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진짜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유명한 설계자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짓된 힘과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현대판 마술책들이 있습니다. 미신과 점술, 자기개발,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묶는 거짓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우상들을 태워지고 그것들을 버릴 용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로 또 행동하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는 버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제약된 습관들을 단호히 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선 우리 손에 쥔 마술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죄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려내려서 가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새역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